오늘 말씀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근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아람 군대하고 또 사막의 아라비아 군대하고 연합군이 쳐들어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다급해진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읍니다. 모을 수 있는 대로 아주 턱턱 다 털어서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연합군은 수십만 대군이 3만 명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긁어 모아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수십만 대군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나 내가 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구나 그러는 거예요. 좀 덜어내야 되겠다. 아니 많다니요, 말도 안 돼요. 한 명도 아쉬운데. 근데 하나님이 단호해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유나 좀 알아요. 이렇게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한편 기드온도 수긍이 가죠. 그렇지, 겁먹은 사람 데리고 전쟁할 수는 없지.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전쟁이 두려워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진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한 200~300명쯤은 돌아가겠지. 아프고 겁 많은 사람들만 돌아갈 줄 알았어. 자기 나라는 그래도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겨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구름대처럼 떠나가는 군사들을 보면서 기드온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이제 다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애써 모은 군사들 중에 3명 중에 2명이나 돌아가고 남아있는 그 군사들도 몹시 실망하고 있는 눈치인데 이제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기절초풍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군인들이 아직도 많다. 태양볕에 덥고 목마르지. 지친 군인들 물가로 데려가라.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모두 구별하여서 세워라. 지친 군인들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요. 그러자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놈, 물속에 머리를 쳐 박는 놈, 별놈 다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을 툭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수를 헤아려 보니까 300명이요. 하나님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으니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32,000명 모았는데 이제 겨우 남은 사람이 300명. 다 떠나가고 남은 자가 300명. 근데 이 300명 가지고 수십만 미디안 연합군을 이겨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그것도 칼과 창, 병고, 마차로 중무장한 특수부대 300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적은 수로 군대를 이기려면 기습 공격밖에 없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해요. 다만 횃불은 항아리에다 감춥니다. 그래서 나팔을 기드온이 불면서 크게 외치게 합니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쳐. 300명이 나팔을 불며 외치자 적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지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300명이 수십만 대군을 물리. 비 터져요?
믿어지지 않아. 실제라고 믿기 어렵죠. 300명 손에 창칼을 든 것도 아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외쳤더니 글쎄 지들끼리 찌르고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원 6장에 보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건 2사람이 먹어도 좀 모자랄, 3사람 먹으면 하여튼 그냥 간에 기별 가는 정도. 근데 이거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아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자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 아니 50억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원의 300명은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말세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말세 때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 말씀을 신천지 이단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비유풀이와 연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신천지 교리에 빠진 사람들만 다 천국 간다고 속임. 여러분, 이만희는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신천지 이단은 철저하게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자신이 신천지라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온갖 친절과 호의를 베풀며 신천지 말씀 공부로 유혹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신천지로 빠뜨리기 위해서 7명, 8명, 많게는 20명이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요. 그래서 스파이처럼 작전을 짜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신천지라. 여러분, 이단인지 정통인지 뭘로 아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단을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천지 열매를 보세요. 사악해. 1년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울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2 손주를 데려고 왔어요. 저보고 맡아 키우래. 왜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글쎄, 내 며느리가 신천지래. 2 아이 버리고 나가면서 말세 때 육적인 가족은 사치라고, 영적인 가족은 신천지가 진리라고 그러면서 짐 싸서 나갔다. 여러분, 우리 약대교회 오면 마도와이즈하고 알파코스하고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하고 큐티하고 정식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싸우던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도 다시 서로 용서하고 합치는데, 신천지 이단은 가족을 다 파괴합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지난번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 자매는 1년 전에 신천지에서 이탈했는데 8년 동안 신천지에 빠지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신천지 전국 대학부장에 자기 휘하에 학생들이 12,000명 대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신천지인 자녀들은 대부분 대학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서 밥벌이를 제대로 잘 못하니까 자식들 대학 안 보내고 바로 취업하게 해서 엄마 아빠에게 돈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대학 보내서 뭐예요? 아무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알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니.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 받으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려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때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닫힌 문을 두드릴 때, 그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물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어떤 사람만 구원 얻어요? 남은 사람만 구원. 기드온의 300명은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끝까지 견딘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세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여 키즈를 해요. 키즈. 교회 안의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키즈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기가 막히게 교인들을 키즈를 해요. 키즈. 여러분, 키즈를 하게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쫙 나눠져. 키즈를 하면서 이렇게 키즈를 해보세요. 그러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점점 바깥으로 나가요.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키즈를. 코로나가 키질이에요. 키질하면 할수록 쭉정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평하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알곡이 달라요. 코로나 때인데도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새벽엔 매일 성경 말씀 큐티하고 밤에는 정시 기도 드리고 가족들과는 가족의 시간 하면서 주님 몸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32,000명 군인들에게 두려운 자들은 다 떠나라 그러자 22,000명이 떠나갔어요. 3분의 2가 떠나갔어요. 두려워서 떠난 거죠. 눈앞에 보이잖아요. 수십만 미디안 연합군 메뚜기처럼 많아요. 우리 3만 명 가지고는 상대도 안 돼요.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에요. 틈만 보다가 도망치고 싶었는데 두려운 사람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기회는 이때다 진짜 가지고 다 도망.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떠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 20%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거예요. 쭉정이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로 기질할 때 다 날아가고 말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이긴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영접했는데 구원받지 않겠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 영접했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윤상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24일 동안 의식 없이 사경을 해요. 뭐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간증을 했어요. 생명이 가물가물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체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요. 체험하고 돌아와서 간증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양치호 전도사님 아버지는 심장이 멈춰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이때 신비한 책, 아무것도 없는 넓은 망망대해 바다에 자신이 빠졌는데 아주 시커먼 마귀들이 자기를 물속으로 자꾸 끌어당기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길 수가 없대요. 코까지만 가득하면 잠겨 죽을지, 잠겨버렸으면 그냥 죽었겠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외쳤더니 하나님이 손에 십자가를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 가지고서 시커먼 마귀 새끼들은 아무리 또 여러분, 여기 그 쥐 때리면 쏙 들어가고 저쪽에서 나오고 때리면 쏙 들어가고 안 되더래.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외치니까 하늘에서 하얀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자신을 잡더니 단번에 하늘로 쑥 올려. 그래서 살아나죠.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인실 목사님도 병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신비한 체험을, 이 목사님이 황홀한 중에 빛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가.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데 멀찍이 빛나는 예수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앞으로 사도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소리와 가사가 선명하게 귓가에 들려요. 근데 놀라웠게도 맨 마지막에 찬양대 행렬 맨 끝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다. 그 순간 분명히 자식의 몸은 죽을 듯이 아픈데 이상하게 전혀 아프지가 않다. 아픈데 아프지 않는 신비한 현상을. 지난달 소천하신 장구성 성도님도 중환자실에 의식 없는 상태에서 사경을 헤맬 때 신비한 체험을, 자신을 귀신들이 유황불 구덩이로 확 끌어넣으려고 하더래요. 이제 끝이구나, 이젠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싶은데 얼른 누가 뒤에서 자기를 잡더니 끌어당겨주더래요. 그게 돌아보니까 송규희 목사님이더래. 그리고 요단강 앞에 자기가 서게 됐는데
이제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세상 떠나는 거죠. 근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 옆에 끝까지 송규희 목사님이 함께 동행하시더라.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김용상 선교사님은 24일 동안 의식 없는 상태에서 체험을 하는데 자신이 좁은 방에 갇혀 있어. 사단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어. 사단은 자신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기력했고 두려움 속에서 사단의 조종을 벗어날 길이 없더라.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근데 갑자기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싶더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었지만 개미만한 소리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랬더니 이 사단의 무리가 당황하기 시작하다. 흔들리기 시작하다. 예수 보혈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막 자기가 힘이 나서, 더 신이 나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결국 그 좁은 방을 빠져나오고 자갈밭을 걸어가는데 저 큰 바위산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근데 그 순간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사단도 보고 있고 이쪽에서 예수님도 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 김용상 선교사를 데려가야만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 봐요. 저때 저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자기도 같이 보는데 너무 나쁘고 수치스럽고 그러더래요. 근데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도 정죄하지 않으시더래요.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자신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예수님이 절대로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더래요. 사단이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도대체 얘가 뭔데 놔주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까? 쏴붙이고는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치욕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래 여기 내가 너무 좋았다. 여기 내가 너무 좋았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때는 자기가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막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웠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주님이 저때 내가 너무 좋았다 그러시죠. 왜?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께 엎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납니다. 그날이 되면 끝까지 남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웠고 황홀한 그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남은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